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8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족장들의 이름을 그 계보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참 레위 자손이 없는 것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없던 부분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향해서 나가기 전에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부분이 나옵니다.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까? 에스라는 온전한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얼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에스라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했어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이제는 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이제 목숨을 이제는 담보로 하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중요한 일을 또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갈 때 그 매복한 자들이 있어서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혹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매복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까? 이 땅 백성에게로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대요. 어떻게 가증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민이 아니라 고관들까지도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딸들과 함께 통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며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뭘 할까요?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가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세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죠? 우상을 섬기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이제는 멸하고 다른 나라에 넘겨줬던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우상이 들어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전도되어져서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또한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일평생 눈물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말 간절하게 그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걸 볼 때 너무 많은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장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방의 아내들을, 그 소송들을 다 이제는 내어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10장 3절에 보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송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자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러지 아니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고 믿음을 쉽게 하는 그런, 또한 구원의 반열에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그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죄들을 다 이제는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